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치고 싶었으면 여러분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익숙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여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지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13장에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 이 세상에 천국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겠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진짜 힘듭니다. 요즘 뉴스는 정치권들이 끄떡하면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뭔가 진짜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할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회 속에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모순을 갖고 있죠. 이 사회가. 우리가 사랑,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라는 이런 어떤 말들이 지배적이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우리가 커 나오는 어린 학생들에게 다 가르침이 그게 가르침인데, 보여지는 것들은 용서라는 것은 전혀 없고 무조건 고소 고발이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죄가 없어지고,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은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이 사법적 모순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어제 뉴스 봤지? 이 북한이 사람을 갖다 총으로 쏘아 죽이고, 또 거기다가 불을 질러 갖고 와 있습니까? 참, 내 듣다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문제로 국제적인 긴장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상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 사회가 완전히 모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법적인 모순에 사상적인 모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다 보고 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서울에는요,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이 몇 달 동안 3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종 여러 곳에서 이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것입니다. 빚도 역대 최고로 많은 빚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맞는 환경을 보더라도 또 식량이나 수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길이 다 막힌 겁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모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맞지요? 아, 진짜 사법적인 모순,
사상적인 모순, 경제적인 모순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맞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에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모순 아닌가, 모순.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이 세상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동의가 되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요즘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에 가보면요, 진짜 우리 목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과연 그 집회에 나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유튜브에 참석해서 진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리 집회에 안 나온다고 목사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요한, 이런 모순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그런 집회나 유튜브에 참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참여하라는 쪽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성경을 찾아서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참여하지 말라는 쪽에서는 마땅히 또 성경을 들어서 참여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참여해야 할까, 참여해서는 안 될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법에 가장 우선되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 죄인된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맞지? 네. 이것이 가장 큰 법입니다. 하위법은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은 뭔가? 그 상위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법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가는 법 아닙니까? 그죠? 이 법이 지금 현재 이 사회, 모순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옛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치 제도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재 삶 속에 모순되어 있는 이 삶에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문제밖에 하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문제밖에 없어요. 인천 사랑제일교회, 인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참여해야 된다라는 쪽에 있습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우리는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모든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더 열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 대한 어렵고 힘든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만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은, 이 밭은, 이 세상은 하나의 배와 같은 거라. 그 배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배로 이야기하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우리 한국 배를 코리아 배라고 이야기합시다. 한국 배. 그 한국 배 안에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멀쩡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개혁을 하자, 혁명을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하고 개혁을 하자고 부르짖고 있다 아닙니까? 이 말은 배 안에 어떤 부품들이 썩었든지 배 안에 어떤 부품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하고 혁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잘 살펴보니까 분명히 배 안에 핸들은 있는데 핸들은 아니 좌는 좌측으로 가야 된다. 우는 우측으로 가야 된다. 키가 없는 게라 배 키가. 이 대한민국 배를 움직여서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은 우로 가야 된다, 한쪽은 좌로 가야 된다 하니까
키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배가 이런 모순 상태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배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제도 개선을 하자. 지금 현재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된다. 개선하자라고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배 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도를 개선하자. 우리가 혁명하고 혁신하자. 개혁하자. 자가 맞다, 우가 맞다라는 사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이소. 우치기 하는 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자치기 하는 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나 우나 그 키들은요 이미 망가져서 절대로 오늘 마지막 절에 해같이 빛나리라 했던 그 천국 갈 수 없는 키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썩은 배 안에 있는 이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는요 배가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쓸모없다고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 세상이 맞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 배는 쓸모없는 배다. 여러분 꼭 인식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나 혁명, 사상, 제도 개선의 따위는 필요치 않다. 나는 한 생명을 구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도나 정부나 사회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딱 다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질서와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이 확신, 오늘 이 확신을 딱 믿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꾸짖기도 합니다. 바람을 꾸짖었다라는 사람 지금까지 어떤 책에서도 못 봤지요. 성경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런 분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해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는요 술을 갖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이었고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끔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색병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분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못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모시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산으로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 방 안에 엎드려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정치에 전혀 관심하지 않고 오직 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만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바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걸로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위법이라니까요. 첫 번째 법.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1절부터 7절까지를 이제 제가 잘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리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바울이 그 당시 환경 상황이 역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결국은 이 바울이 이런 권세에 복종하라 했지만 그 권세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목이 잘리는 이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 제도였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도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인격적인 제도를 알면서도 바울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랍니다. 왜?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에 지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잘못 찾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악한 상전, 그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하라 했습니다. 정말로 악한 상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라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도 베드로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차원을 우리가 딱 붙들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 즉 말해서 38절이지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여기에서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0절에 가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틀림없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이 있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꼭 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일 세상 끝이다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떤 우리에게 중요함이 됩니까? 절대로 중요함이 안 되죠. 세상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 41절에 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인종 문제로 세상이 진짜 세계적으로 번창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힘의 투쟁, 요즘은 더욱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립,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대립되어 있습니까? 이런 대립, 또한 계급에 대한 착취, 이 세상은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이 계급에 대한 착취가 엄청납니다. 또한 사상적 투쟁, 이런 것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이나 성경 말씀이나 다른 것이 없다 아닙니까? 또 보니까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이 뭡니까? 도박에다가 술집에다가 마약에다가 폭력에다가 사기에다가 요즘 보니까 이 간통에 대한 간음이가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추행 사건들. 이런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이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참 신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게 맞다 저기 맞다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다 안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은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예수사관교회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사야에서 보면요, 어린 애들과 뱀이 함께 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뜯고 재밌게 삶을 살아낸다라고 이사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곳에 가서 한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럼 그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다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